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 행복한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중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인파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온 세계의 스포츠인들이 그를 기억하며 추모했습니다. 마라도나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축구 악동, 축구 천재, 축구의 신, 이런 별명들이 있었는데요. 축구계에서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였던 그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는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의 삶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축구라고 하는 이 스포츠를 전 인류가 사랑하는 스포츠로 올려놓는데 그가 지대한 공을 쌓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렸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약물에 중독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독불장군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을 지금 감히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든 싫든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면은 남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한때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광풍처럼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에 좋은 음식들, 그래서 웰빙 푸드, 혹은 웰빙 라이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이 well dying, well finish 하는 것도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well-being, 잘 살고 계십니까? 동시에 well finish,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축도, 즉 모세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달려있는 본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나 사실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축복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인 르우벤한테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능력은 있는데 물 끓는 것 같아. 탁월하지는 않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중에 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길가의 뱀이요, 오솔길의 독사 같은 존재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축복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축복이야말로 진짜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껏 그들의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즉, 너 행복한 사람아 라고 엄청난 축복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얼마나 확신에 찬 표현입니까?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고요, 이미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에 모세처럼 당당하게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불행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불행의 이유를 알자. 시작. 네, 너무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은 행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행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불행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감정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실상 우리를 불행으로 던져넣습니다. 자, 먼저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혼자 남겨지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당연히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그룹 안에 속하려고 합니다. 또 그게 안 되면은 SNS를 통해서라도 가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시도합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죠. 두 번째로 두려움 역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밖에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든 두려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의 근본을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 즉 외로움과 두려움이 만든 그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요,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니까 그래서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렵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결코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는 사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유대인, 그 유대 민족의 제일 리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모세 한마디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3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리더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대면하면서 즉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다이로 겸상하던 그런 사이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마지막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모세 혼자만 가나안 땅이 멀리 내다보이는 모압 땅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사실 상식적으로 그런 리더였다면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왕릉 같은 걸 짓고 뭐 묘비를 세우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후대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기억해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에 했었던 일과는 너무나도 걸맞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성경은 아주 무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해서 너는 못 건너갈 거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다 사실은 알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기만 두고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에게 있어서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에 대한, 홀로 남아서 쓸쓸히 죽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 이 불행의 이유들을 완전히 초월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다였다면은 모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땅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한한 이 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 두려움과 외로움은 커져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불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행복의 근원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을 소유하자. 시작. 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은 행복, 즉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 복의 근원, 그 복을 주는 수여자, 제공자를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수여자,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은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 불행의 이유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마지막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혼자 버려졌다고 느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런 때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충만한 시간이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틈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의 이유로 함께 나눴던 두려움, 그 두려움도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고민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결국 행복한 삶의 비결,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여수ru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의로운 자, 고결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애칭 같은, 별칭 같은 것이 바로 여수run입니다. 흔히 자기야 애칭 같은 거죠. 아니면은 내 사랑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차하면 지키시고 여차하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나시고 궁창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이스라엘아,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의 팔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붙여진 그러한 별명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두 명에게만, 그리고 이 모세입니다. 실제로 이 호칭,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오경 중에서도 바로 여기 본문에서만 딱 쓰인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람,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은 모세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주체, 행복의 수여자, 제공자이신 하나님을 모세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소유했다면은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진 것입니다. 다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적게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진짜를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했냐 안 했냐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는,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의 비결, 그것은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시작. 나 자신이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전달하고 흘려주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래에 있는 물도 끌어당겨서 위에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 역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윗 세대에서 아랫 세대로,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이제는 큐티도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출애굽 1세대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야말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통로로서의 삶, 즉 자신이 받은 복을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모든 만물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쓰임받고 있을 때 가장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은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또다시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실 이 복의 대물림이 끊겨질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나마 복된 세대였습니다. 예수 믿기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괜찮은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를 보고 요즘의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아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어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시대,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려진 특명,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은 교회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교육 목자를 모집한다는 그러한 광고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앞부분에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노랫말에 Thank you 그러면서 노랫말 가사가 쭉 나왔는데 어쩌면은 저에게도 그 노랫말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그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저희 선생님 반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우리 교육 목자 즉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신학 공부를 하신 그런 그 신학생이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그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희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름은 제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 교회가 1층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본당이 있어서 2층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저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 계단 제일 위에서 본당 바로 앞에서 그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먼저 와가지고 저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경호 왔니? 잘 왔어. 이렇게 저를 꼭 안아주시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품에 이렇게 따뜻하게 안겨 있으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탁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 기다렸다가 경호 왔니?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참 좋은 느낌이 계속해서 저한테 있었고요. 어쩌면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씩 조금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조금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쩌면은 그 하나님의 가슴을 닮은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도 이미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 목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자로 각 7년을 섬기신 분들, 그리고 무려 14년을 섬기신 분들, 그 교육 목자들을 우리가 함께 또 축하하고 또 작은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월급 받으면서 한 직장에서 사실 14년 다니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수고와 사명감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교육 목자는 계단에서 작년에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매주마다 자기 모든 그 반의 아이들에게 다 전화로 신방하고 큐티 했는지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몇 달 동안을 계속 아이들을 케어했던 그러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행복한 다음 세대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광고를 보신 것처럼 그 일에 여러분들 같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역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지만 그만큼 힘이 드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육 목자가 94분입니다. 94명. 전체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부, 우리 교육 목자까지 다 합해서 94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뜻 들으시기에는 이거 되게 많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 한 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가 붙어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아이 한 명, 거기다 최선을 다해도 쉽지 않은 것이 아이 한 명 길러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아이 한 명을 케어해도 쉽지 않은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곳곳에 지금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육 목자가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짐을 나눠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몇 명에게만 그 막 힘든 일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양은 다르지만 조금씩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넉넉히 세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일에 합심해서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세처럼 약속의 땅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또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확신에 차서 축복을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답게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 교회 문제를 이신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시며 모두가 행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잘 익숙하진 않은 찬양일 수 있겠지만 악보를 보면서 또 가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영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